아브라함은 나이 86세였을 때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의 시선을, 사라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종 하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후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여전히 여종입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는 두 사람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라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마엘의 놀리는 행동이 성적인 희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마엘이 성적으로 이삭을 희롱했다면 어떠한 희롱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놀리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차하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차하크는 웃는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13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차하크입니다. 그런데 이 차하크가 놀린다, 희롱한다 라는 뜻이 되기 위해서는 전치사 배가 붙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차크가 쓰여졌고 그리고 전치사 배가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경우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전치사 배가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놀았습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거나 성적으로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스마엘의 행동을 놀림의 행동으로, 희롱의 행동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할까요? 사라의 시선과 관점으로 이스마엘의 행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라의 편에 서서 이스마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이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이 되어야만 사라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성희롱하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문제가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읽을 때는 더 그러한 태도가,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공동 번역은 노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인 RSV도 노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play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의 번역도 노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금 성경도 노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싫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싫은 법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싫었습니다. 하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가 싫어하는 이스마엘이 내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조차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하갈을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사라의 태도입니다. 사라의 생각입니다. 사라는 종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본심을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싫어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배하기 싫어서 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막장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을 아무 것 없이 내어 쫓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내어 쫓는 비정한 사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해를 다시 한번 풀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거나 성희롱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습니까?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후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재산 분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자신이 낳은 이삭에게만 물려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한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름답게 모든 자들을 품고 용납해야 되는 사람이 사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품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비정한 사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사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이, 욕심 많은 모습이,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사람이다? 아니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욕심 많은 모습, 배려하지 모습,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욕심 많은 모습,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불친절함, 우리의 편견과 오만을 성령이 제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변화가 있겠지요. 성품적 변화, 언어적 변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는 욕심이 없는지,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며 내 것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배려 없는 마음, 편견과 오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